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느님이 당신 안에 육화되는 때이며 하느님이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때이며 당신을 완전히 하느님과 닮도록 해주시는 때입니다. 자신이 변하는 것을 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때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에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마태복음 6장 7절. 주님의 기도나 성모성 같은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조용히 그러한 기도들을 되풀이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인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부여해 주시는 섬세한 감지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리스도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아버지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로마서 8장.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후에 가서 알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래 원하던 것임을 깨달으려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이 구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권고하여 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성령의 감도를 받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며 상속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하고 부르려면 주님의 기도의 첫 구절을 외울 때 성령의 감도를 받아 성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되풀이하는 사람에게는 최초로 그 말씀을 한 사람과 똑같은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감을 받아 쓰인 서적은 살아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글,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글로 변해버립니다. 성서를 쓰도록 유도한 그 똑같은 성령은 성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도록 끊임없이 그 말에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는 반항하는 자도 아니며 고아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서 해방되어 야생에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을 흔들어 일깨워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용솟음 친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일은 독자적인 공부이며 예술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라든가 그 훌륭함 등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는 얕은 생각들은 우리의 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하는 말도 되지만 비난이기도 합니다. 특히 계시의 은총, 성령의 빛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의 계시, 놀라움, 은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시듯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하느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그 전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아무도 사랑하신 일이 없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수도원에 있는 선택된 소수의 중요한 인재나 보도기관에 있는 소수의 전문가, 성직자, 수도자들에게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다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은 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신앙은 체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자신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체험하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신앙을 믿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믿는 것이지 하느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 남의 말을 듣고 그것만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본당의 주임 신부나 자신의 종교 등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느님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직접 들은 일이 있어야만 하느님이 언제나 말을 걸어온다는 것을 압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언제든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당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누구나가 들을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나 기쁘게 투쟁하며 예언적 사명을 띤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언행을 본받겠다는 열망을 하느님에게 받은 사람이며 정의와 자비를 행하고 이웃들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약한 사람, 박해받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든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교를 떠나기는 했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하느님이 부르고 계신다든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실한지 하느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약한 곳에서 그분의 강함이 드러납니다라고 바오로 사도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에 어떤 장소가 있음을 압니다. 즉 자기 가슴에 어떤 일을 느끼는 곳이 있음을 압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곳이며 하느님 자신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곳입니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 선언하실 때까지는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그런 곳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내면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장.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있기 위해서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게서 받는 표지를 기쁘게 맞아들여 그것을 아주 생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표지를 받을 때는 조금도 그것에 주의하지 않거나 그 표지를 즉시 잊어버리고 맙니다. 타인은 누구든 당신을 하느님과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